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한 세 가지의 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정보, 그 사람의 어떤 지식,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터득을 해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교육,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험성도 있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너희를 혹시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이런 이념이나 사상으로서 너희들을 미혹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이 말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영혼이 죽는 것이고,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나라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이게 통치는 반드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사망이다. 잠언 16장 1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절대로 이 마귀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지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는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 태초에 하나님의 청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여섯 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피조물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이렇게 꾸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의 위치에서, 달은 달의 위치에서, 별은 별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꾸준히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있지 않냐고 떠돌아 다니는 별이 있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3절에서 보면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유리하는 별들이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자리에서 이탈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로 이러한 자를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누군가? 바로 마귀 사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 사탄을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천사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영적 이 피조물이 바로 마귀 사탄인데, 그 마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왜?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원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변장, 위장의 아주 천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광명한 천사다. 왜? 이렇게 자기 모습을 아주 화려한 그런 천사로 이렇게 둔갑을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공산주의는
바로 이 사상의 옷을 입고 바로 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의 옷을 입은 자들이 우상의 숭배를 하게 되지고, 이거 역시 마귀 사탄의 그런 배후의 조정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단 종교의 옷을 입고 집권해서,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로 이렇게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유리하는 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해서 떠돌아다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리하는 별들에게 미혹되어져서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 신앙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동네 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게 되지는 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인들이, 올해는 이게 총선이 있는데 이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공약들, 어떤 정책들, 아무런 어떤 선별의 작업도 없이 어떤 검증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대로 다 수용을 해버리는, 그러다 보니 그대로인가 교회가 마치 이렇게 간음을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외도를 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주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내에 구제 문제 때문에 성도들끼리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해외 동포 그런 뜻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국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참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는 그런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은 사도들이 이것을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나눠 줬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똑같이 나눠 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적게 나눠주고 우리는 안 받은 사람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내분이 분쟁이 생기니까 이 사도들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주님의 음성이 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너희들이 소홀히 하고 막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데 여기에 너희들이 완전히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하고 있고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고 탈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바로 교회 안에 이 나누고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집사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이게 전무하게 될 때 교회가 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목사는 그러면은 뭐 설거지 하면 안 되고 뭐 차 운행하면 안 되고 뭐 청소하면 안 되는가?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사실 목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여기에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소홀하지 못되는가?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 경고를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이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이 김해로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다. 김해로 오셨는데 우리가 비행기가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통령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행기는 대통령이 타고 오는 그런 교통수단이었고 도구였고 그리고 통로였습니다. 실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대통령이 오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사용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 도구, 통로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수단, 은혜의 이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우리에게 자고 났더니 누가 돈 보따리 갖다 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게 되지면은 그 말씀은 백지수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느냐, 말씀 위를 걸었느냐? 말씀 위를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포도주로 만든 것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병자가 의학적으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바로 이 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은 이 나만 장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남모르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이렇게 씻으더니 깨끗하게 되었어.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특별히 강물이 어떤 특효 약으로서 효험이 있어서 나느냐? 아닙니다. 말씀이 문둥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이 수단, 이 방편이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축복의 수단이야. 말씀은 축복의 수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성경에 전부 다 기록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실천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이런 복 약속이 돼.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직행하면, 그 성경에는 6,000가지 이상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받는 거, 이것도 또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정말 우리가 준비된 자이지요. 자, 저주도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끝까지 말씀 보면은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모든 부분에서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내가 다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말씀과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다녔던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 가면은 링컨이 사용했던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한 9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자기가 9살 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 링컨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아들 링컨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이 성경책밖에 없다. 네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네가 열심히 읽어라. 이 성경 속에 복이 있고 길이 있고 이 성경이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늘 이렇게 소지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링컨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지 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17년 동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쟁이에게 쫓기면서 빚을 갚는 그런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공식적인 실패만 27번 했어요. 그래서 정치에 뛰어드는데 상원은 의원 하원인에서 낙선하게 되는 것이고 부통령에 낙선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낙선 하다가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드디어 당선되게 되어졌는데 너무나 이 링컨이 많은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링컨 주변에 있던 이 친구들이 링컨이 저렇게 실패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은 인생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그 링컨의 호주머니에 링컨의 가방에 어떤 흉기나 자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몰래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이 가방을 뒤져보니까 흉기는 없고 성경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도 링컨이 절개 읽었던 말씀이 시편 37편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시편 37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아 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승리가 바로 링컨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 맞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으로 검증을 하라.
사람이 모이는 이런 사회는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 취미 모임도 하고 친목 모임도 하고 동창회 모임도 하고 또 정치 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종교 모임도 하고 다양한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이 어떤 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어떤 파벌 싸움을 하게 되지는 이런 모임은 백해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파벌주의라는 건 뭔가 하면 이거는 자신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방이 찬성하면 나는 무조건 반대하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나는 무조건 찬성하고 우리가 흔한 말로 내로남불이라 그랬죠. 이게 파벌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14대 임금이 선조왕입니다. 이 선조왕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1500년 됐죠. 그래 그때 당시에 이 뭔가 이 일본 사람들의 징조가 이상해. 그래서 일본에 이 사신사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에는 서인파와 동인파가 서로 파벌 싸움을 하던 때인데 그래서 서인파의 대표자는 황룡길이고 동인파의 이 대표자는 바로 김성일인데 그래서 이 두 파의 그룹의 사람을 저 일본에 이제 이 사신사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인파의 황룡길이가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서 일본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해보고 일본 사람들의 이런 사정을 쭉 보니까 야 일본 사람들이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 같대. 그래서 이 귀국해가지고 왕이시여 전하 일본은 곧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고 우리가 정말 일본 침략을 위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인파의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일본에 가서 일본이 곧 침략할 걸 알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정적인 이 서인파가 이 일본이 침략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전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조선은 평화로울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 일본의 침략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 반대 입장인 목소리가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은 일본 침략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참 아니나 다를까 임진왜란이 이런데 약 한 6년 동안 그야말로 이 전국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지는 그런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아픔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제 30년도 마찬가지요. 이 당파 싸움을 하게 되지는 그러니까 힘을 합쳐도 참 열강 가운데서 우리가 참 약속 국가인데 그런데 안에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서 이렇게 파벌을 하니까 이거는 바로 일본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우리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파벌주의는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얘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희망찬 미래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검증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지는 바로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그런 시절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 그러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때에 이 베레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그러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초대교회는 절대로 말씀에서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바로 그런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진짜 예수쟁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국가 어떤 정책을 우리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국가에서 말하면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였어. 여러분, 산하 제한이 1970년대 그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둘만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지구는 만원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기가 한 명 태어나서 호적 신고하면은 이 디지털로서 이 숫자가 착착착 4천 몇 명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산하 제한을 통해서 인구를 어떻게 좀 조정해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국가의 정책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걸러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뭐 한 명, 두 명 넣는 게 아니라 많이 낳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해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죠?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아래 위가 없어져 버리고 뭐 사촌도 없어져 버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되지는 참 앞으로 이렇게 뭐 40년, 5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지했던 그런 정책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주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 중에서도 내가 가진 자, 힘이 있는 자는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 이 약한 자, 가난한 자는 선으로 규정하는 것, 이거는 인권주의입니다. 이거는 인권 독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부적인 인권, 보편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 속에는 저 아프리카 사람, 유럽의 사람, 또 이게 동남아 사람, 미국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침묵해야 된다면 이거는 인권 독재이지, 이거는 인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 예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약 한 5명 정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이유는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간첩 혐의로 그래서 평생 이 그 노동 교화형으로 이렇게 감금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권을 강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동포를 이렇게 구출해내야 되잖아. 구출해내. 미국에는 전직 대통령을 보내가지고 자국민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그 억류됐다가 돌아온 그 사람을 환영하는 부분들, 여러분 정말 인권국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인권을 외치지만은 사실상 이 인권이 이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고 사실은 이해관계에 따른 인권이다 보니까 오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그 어떤 투자,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한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국가의 사명이고,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 눈을 가려서 판문점으로 북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총살형을 당했다. 여러분, 북한도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이요. 그래서 이 인권 너무너무 중요한 인권인데, 이 인권은 어떤 소수의 특정한 일을 위한 인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부적인 인권, 보편적인 인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가 뭐 무상급식, 무조건 복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가? 성경은 선별적인 복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배부른 사람에게
여러분 빵을 주는 것은 이거는 낭비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한 사람에도 더 빵을 나눠줄 때 이것이 사실은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에게 이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그래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으니까 당신은 좀 참고 정말 배고픈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먼저 이렇게 지원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란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사이에 가치관이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인가? 성평등, 동성애. 성경은 우리에게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이 평등하시 아니라 양성,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동성애 결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이것은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대가 끊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에이즈라는 이런 엄청난 이 질병의 원인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좀 이렇게 이 회개하면은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참으시는데, 이 동성애 우상숭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까? 그게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린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3절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예레미야 2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면은 다 죽이라. 왜 죽이라 그랬지요? 절대로 그런 문화가 이 땅 위에 정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동성애가 매스콤이라든지 무슨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아주 미화되어졌어. 그래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마치 좀 세련된 사람들 보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좀 이렇게 시대의 유행 감각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랄 식품에 대해서 반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고, 할랄 식품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할랄 식품은 뭔가 하면은 이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 먹고 사용하는 그런 음식이나 과자를 어떻게 하는가? 제사를 지내고 만들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이 할랄 식품에 나오는 이런 과자나 이런 음식은 뭔가 전부 다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제물은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갱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제사로 음식, 이 제사 지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게 참 이게 가치관이 혼란스러운데, 뭐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말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물질로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마치 닭 죽이듯이 개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는요 극과 극에 대립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유일신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떤
적폐로서 어떤 지행이 되는 이런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 개인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주었고, 표현의 자유를 주었고, 언론의 자유를 주었고, 개인 사유재산의 자유를 주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시장 경제를 누린다는 것은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이런 가치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세상의 동네북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도움을 구하게 되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시대의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게 유튜브를 보고 이게 정치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교 분리라는 이런 말들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교 분리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이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운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이제 참 신앙 생활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이것을 저지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법으로서 이것을 막아놓는 것이요. 그래서 법으로서 막아놓은 게 무엇인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내용을 제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는 교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되지 못한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정교 분리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이론이 우리 한국으로 올 때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걸 악용을 했어.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부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세뇌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상회 하듯이 이렇게 누가 전달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꾸 교회가 독재에 대해서 한가하고 하니까 이게 정교 분리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교 분리에서 잘못 알고 있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우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 타락한 가치관, 잘못된 그런 어떤 사상과 이념이 있는데 내가 진리로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 세상에 검증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순결한 신부라 그랬어. 이 신부가 외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신랑이 그 신부를 좋아하겠습니까? 교회가 외도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고 세상 가치관과 같이 손을 잡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동행할 때 이것은 영적인 외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해결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WCC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검증의 절차도 없이 뭐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걸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WCG 이 부산 백석고시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부산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 진노가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 성평등 동성애 이거요 하나님이 이것은 저주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벌써 언제부턴가 이 유럽이나 이렇게 한국의 일부 진보 단체에서는 교회 안에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타락한 목사가 주례도 서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민주화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유물론 사상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안 돼. 이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세상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뭐 이렇게 김일성 어떤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절대로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게 되지는 그런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 충만한 결과. 그래서 이 말씀이 왕성할 때 어떤 결과가 있다는가?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았다. 허다한 무리 속에는 뭐 그때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짜 맞다. 야 진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네. 야 맞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허다한 무리가 이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말씀의 이 거울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헛들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에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참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해도 진리라고 믿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참 이렇게 이 도움을 구하게 되지는 그런 시대 그런 날이 속기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